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인데 영을 내려서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율리우스 가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주로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 시저, 그 시저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고 후계자가 된 인물이 바로 아구스도예요.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죠. 그런데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이 시저가 잘 알다시피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하고 사실은 삼두 정치가 막을 내리죠. 그 혼란한 시대에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고 제1대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물론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옥타비우스보다 나이도 많고 상당히 영향력과 군사력이 아주 좋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가지고 거기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죠. 그러는 사이에 옥타비아누스는 사실은 로마를 완전히 딱 장악하고 초대 황제가 되는, 그리고 역사에서 로마가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이랬을 때 로마가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했고, 이 강력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군인이고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27년부터 해서 AD 14년까지 황제를 했던 인물이고요. 77세에 사망했던 것으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래 이제 원로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존엄자란 이름을 붙여졌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죠. 존엄자, 위대한 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명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모든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몇 나라 호적을 이제 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물론 첫 번째 이유가 더 강력하지만 첫 번째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제 속국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로마가 강대국이란 말이야.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누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마다 세금을 받는 거니까 세금을 제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해요. 또 하나 이유는 유사시에 만약에 로마가 다른 적국에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유사시에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속국들에게도 병력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사시의 병력 요청을 위해서 호적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사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요셉도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왔다라고 하죠. 원래 어디 살고 있었냐?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갈릴리를 말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전체가 다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 사실은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원래 다윗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제 자기 조상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기 원래 있는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는 거죠. 이때 약혼자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벌써 잉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6절에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가서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탄절날, 2024년 성탄절날 좀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전체를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이사 아구수도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이사 아구수도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확인해야 되니까 호적을 맹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호적을 등록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세금을 좀 많이 받겠다. 육신적인 생각을 들게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때 마치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 있었고, 그 마리아가 잉태되어 있는 그 예수는 메시아였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전부 다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수도가 뭐 언약을 안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야 되겠다 말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고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우리 시대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것도,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행스럽게 언약을 알긴 하지만, 그럼 언약을 안다고 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제대로 맞출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태어나야 되니까 이제 해산하기 전에 베들레헴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알고 다 이룰 수 있냐? 못 이룹니다. 절대로 못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복음이 증언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이래도 되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나 마리아 같은 인물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방향을 맞출 수 있고 그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방향을 알고 그다음에 언약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건과 조건을 다 만드시고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내용과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한다고 뭐랄까요? 교만하거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왜 더 뭐랄까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야, 너 기도 못하지? 세계복음을 기도했어? 왜 기도 못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언약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교만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계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미안해지고 더 감사해질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도 의미를 아는 자가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은혜인 거죠. 그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 태어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 가이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여건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세계복음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함께 완전히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세팅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다 하나님이 성취해 간다는 사실이죠. 완벽하게. 두 번째. 자, 이제 그 호적가로 갔는데요.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을 때 해산을 날이 찼어요. 해필 그게 이제 그때 아기가 태어날 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동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여간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동네가 작으니까 여간이 몇 개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는데 이제 임신해 있는 여자도 여간을 차지할 수 없는 양보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마구간을 내어줬는데 이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의 마구간은 뭐냐면 본집이 있고 옆에 제 시골만 해도요. 옆에 소 키우는 마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마구간이 짐승이 몇 마리 살 수 있는 마구간이 앞에 있고 그 뒤편이나 약간 위로 올려서 청을 올려서 위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추울 때 짐승들이 같이 사는 그 온기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대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얼마 전에 그 예능에서 이탈리아였던 텐트방 유럽인가 하는 예능에서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집이 딱 요 구조가 나왔어요.
짐승이 그 입구 쪽에 살고요. 소와 이런 거 살고 그 뒤편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냄새는 좀 났겠죠. 나지만 겨울에는 그 짐승이 뿜어내는 그 열기가 있는 거죠. 한 마리 정도가 아니니까 몇 마리씩, 그렇다고 몇십 마리씩 키우진 않아. 집안에 키우는 건 아니니까 막 서너 마리씩, 네다섯 마리씩 그렇게 키우는가 봐요. 그 뒤편에 사람이 살아요. 위쪽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기가 집 전체에 아마 이렇게 좀 있는가 봐요. 얼마 정도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집 구조가 그래요. 이 집은,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요 마국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흙강,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잠잘 데가 없으니까 불쌍하게 왔으니까, 그래, 잘 데가 없다. 그 짐승 옆에, 소 옆에 좀 자라. 이래서 그렇게 내준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얕은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참으로 초라한 모습들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간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또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애를 이렇게 놓고, 아마 이제 여물통이라 그러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여물을 많이 먹여봤거든요. 그 여물통에 한국에서는 주로 이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세면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서 여물통을 아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무를 만들어서 여물통을 만들기도 하죠. 뭐 그런 여물통이 아마 그게 있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지퍼를 깔아서 예수님을 올려놓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이 너무나 사실은 비참해요. 낮아짐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낮아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목자들에게 나중에 그러거든.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 여물통 구유에 이제 누워 있게 되는 이 장면을 보고 목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뭐라냐면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누울 데가 없어서 그냥 놓기는 했지만 그 여물통이 구유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표적이래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너무나 낮아지신, 너무나 비참해지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냐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죠. 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온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뜻도 뭐냐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원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떡요? 구원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어야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떡인데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받는데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여물통에. 여물통은 누가 음식을 먹는 곳이죠? 짐승이. 그럼 짐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당시의 짐승은 이방인을 설명하는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유에 태어나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떡이다. 베들레헴 떡집, 누가 먹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좁은 의미에서는 이방인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먹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쌓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성탄절로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당신의 살을 떼어주고 당신의 피를 떼어줘서 먹게 하려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성탄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 마음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냐?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 그죠? 짐승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13절 14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주에도 보면, 교회도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가장 많이 쓰는 성탄절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해요.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비참하게 오셨는데 왜 이게 영광일까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있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감히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100%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광을 안 돌리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는데 영광을 안 돌린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성육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국식은 예수님 십자가 죽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찬식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로 많이 울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해요. 그게 우리는 유교적인 정서가 교회 안에 아직 남아있어 그런지 이제 아주 활발하던 이 성향도 성찬식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러면서 그 성찬식을 그렇게 참여한다고요. 뭐 완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미국의 성도들은 그 날을 굉장히 축복된 날로.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더 맞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사단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시작이 그 날이잖아. 엄청나게 기쁜 날이죠. 우리가 일본의 노예로 살다가, 속국으로 살다가 해방된 날은 슬퍼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죠.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날이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운명에 잡혀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거든. 이거보다 기쁜 날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기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기쁜 날인 거죠. 영광의 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고 만나면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해결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얼마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월 20일로 왔냐?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안 왔을 가능성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정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정해야 되니까 그날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냐?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일요일 날 태양신에 숭배했대요. 그렇게 했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상황이 그때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날을 기념해서 그날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일요일 날이 로마가 우상숭배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일요일 날 예배 안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날 예배하는 게 뭐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원래 돌아가 보든지 그럼. 또 돌아가서 예수님 며칠 날 정확히 왔다는 걸 찾아오면, 과학적으로 찾아오면 우리 그날 지키면 돼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날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정했다고. 그게 뭐 어땠어요? 일요일 날 하나님께 우리는 안식일로 정해서 예배하는 게 뭐 어땠어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생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생신을 먼저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안 되나요?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올해 가기 전에 하자 그래서 어머니 생신 한 달 남았는데도 했다고. 그러면 불효자식인가요?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일을 좀 하고 그래서 뭘 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하지 말까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뭐 일요일 날 왜 예배하냐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그런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는 자기 부모님도 일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집사람은 저하고 이게 결혼 기념일이 이제 20년 넘어서 결혼 기념일 어디 가자 무슨 근데 결혼 기념일날 평일날이라 학교 가야 돼. 저는 어디 가야 돼.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날 결혼 기념일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여행 간다고. 뭐쩌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귀신 들린 거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럼 확실한 답을 내놓으라고 그날 지키겠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됐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의 날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뭐 믿지는 않지만 뭐 감사한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의 날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기뻐하고 평화를 얻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기뻐하고 평화를 얻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죠. 믿음 있는 자만 하늘의 평화를 얻게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만 평화를 얻어요. 그럼 기뻐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자. 올바르고 믿는 자만 이 날을 기뻐한다니까요.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어떤 이야기죠?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다 평화를 얻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 이럴까요? 아니죠. 이 땅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장세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숨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왜 숨죠? 두려웠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산다고 그러죠. 죽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요. 종로로 탄다고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은 종로로 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이 땅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만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성탄절날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하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년 내내 하나님이 허락된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들 정말로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피곤한 인생이고 분명히 피곤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했냐면 기쁨을 허락했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약속을 오랜만에 잡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이고 무슨 기념 삼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맛보고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날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데 이게 나에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믿는 자는 하늘로 오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사가 13절 14절에 전사가 이렇게 찬양을 했죠. 이 전사의 찬양 또한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아니까, 그렇죠?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천사의 찬양과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2025년이 그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그 평화 안에서 2025년을 준비하는 귀중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